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을 흐르게 하신 내용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름, 이건 강이 아니고 첫째 이름, 비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둘째 기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시는가. 여러 가지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데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래서 넷째 강, 페라트,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 그 열매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영으로 바뀌는 게 진짜 열매죠.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흐름이죠. 역사도 흐름이고,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섭리와 손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의미 없는 사건들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의 그 흐름 속에 많은 고난도 있고 실수와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고 또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에 열왕이 나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고 있는 섭리였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 모세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흐름을 통해 아이로 태어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흐름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섭리가 그 속에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그 페라트라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맺어지게 도우시는가를 오늘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이 그림 문자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경작하도록 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지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두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에덴을 취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에덴이 간직되어진 존재입니다. 일생 동안 내 안에 있는 에덴을 외부에서 찾다가 에덴이 없다고 착각하고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음 후에 그 에덴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실존이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에덴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도 내 에덴을 빼앗을 능력이 없고 어떤 것도 내게 에덴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은 내 안에만 있으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에덴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 에덴을 소유한 존재임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능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주어져 있고 모든 에덴은 이미 소유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안에 에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이 세상의 여러 장소와 상황을 통해 에덴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기에 끝까지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 언제든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에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증언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에덴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이미 주어진 것이 누려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를 위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 나와의 싸움밖에 없어요. 나의 안에 이 불신과 싸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 감정들, 지식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절대로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 속에 행복이 있다? 천만의 말씀. 이게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천만의 말씀. 계속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과 싸워서 선함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게 페라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죠.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수고와 근심 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82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이 70, 80이건 그 모든 내용은 결국은 수고와 근심밖에 없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안 잘 수 없어요. 안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입으로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고와 근심.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몸이 연약해지면 다시 운동해야 되고 물질이 부족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관계가 나빠지면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많은 수고와 근심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근심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선물입니다. 절대로 그 수고와 근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안에만 계시니 여호와의 궁정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한 마음을 방치합니다. 돈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세월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방치해버립니다. 누가 내 마음을 올바로 내 마음을 지켜주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건 내 마음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니까. 내 마음이 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건 관리를 많이 합니다. 얼굴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직업도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관리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음 외에는 참된 에덴이 없는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가 내 마음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을 방치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잘 부유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마음만은 절대로 내가 내 이 소중한 마음을 사모하고 이 궁정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로소 가장 소중한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에덴, 그 누구도 절대로 줄 수 없었던 참된 즐거움과 기쁨,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궁정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궁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고통이 오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에덴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 속에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고통을 불평해버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우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에덴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편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의 원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우리의 존재의 실존이 에덴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에덴의 행복을 소유한 행복자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도와주는 소중한 도구들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지난주 제가 간청소를 하려고 하루 금식을 하면서 부활절 새벽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후쯤 되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괴로웠어요. 그때 제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건 먹는 거였어요. 6시 때 딱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음식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었었죠. 하루 금식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었어요. 고통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에덴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그 수많은 행복들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들이죠. 없는 에덴이 아니고 다 소유하고 있는 에덴을 누리고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고통입니다. 우리는 24시간 행복자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에덴 아닌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행복을 방치하고 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한 에덴의 낙원을 가진 행복한 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영원한 에덴의 낙원을 가진 행복한 자다.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우리 자유업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그것을 경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작이라는 레아베다흐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아바드라는 이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섬기다 예배하다인데 배우고 깨달아 마음의 진리가 간직되어진 걸 경작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네 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왜 흐르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겠습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도록.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밖에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내가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신체적인 문제들은 내 마음을 회개하도록,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어리석음들이 하나하나 다 물로 씻겨져 가도록, 철저하게 누구도 나를 괴롭힐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도 나에게 기쁨을 줄 능력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깨달음과 배움만이, 이미 모든 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사건들이 삶의 흐름입니다.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과 수고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고, 물질 세상은 이원성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행복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에덴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상황 속에 행복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한순간도 고통과 수고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정말 이 나의 오랜 생각들, 나의 그 고집들만 회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이전엔 경험하지만 못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물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온갖 감정과 이성과 그리고 지식과 판단과 느낌과 그 여러 가지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떠오르겠습니까? 회개하도록. 회개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걸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끊임없이. 그러나 성령은 그 모든 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생각을 하나하나 불로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이 하나하나 불로 태워져 가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채워지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경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씨를 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씨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씨를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과 씨는 사과 열매를 맺게 도우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으면 그 씨의 열매를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동일한 씨를 간직하고 있지만, 동일한 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경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도
무한한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아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씨를 간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한 에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작만 잘하면. 그 경작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가를 깨닫지 못한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내 오해를 이해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우리가 여러 고통을 통해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사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어린아이 때 먹고 마시며 누렸던 기쁨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해지면서 기뻐하는 참으로 삶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경작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갈등이 생겨도 그것도 기회로 삼고, 혹시 다툼이 있어도 그것도 기회로 삼고, 혹시 실패와 좌절을 맛봐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내 마음을 갈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작이 잘 되면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모든 걸 질서와 조화의 법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정체성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의 나의 소중한 나의 지체, 나의 몸이라는 걸 하나로 보는 것처럼 내 감정, 내 생각, 끊임없이 변하는 내 느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의 수많은 그 지식들, 내가 살아온 그 롤러코스터 같은 수많은 경험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로 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모습의 몸이 나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질서와 조화의 법칙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에덴, 행복자인 나를 더 올바로 깨닫고 누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내 고집, 그거 내 생각, 내가 만들어 온 건데,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판단한 건데 그걸 왜 내가 버려? 내 판단이 맞은데, 내 느낌이 선명한데, 지금 너무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고 가난한 게 너무 선명한데 왜 이게 사랑이야? 왜 이게 부여야? 왜 이게 행복이야? 왜 이게 건강이야?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느낌, 내 판단,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육체가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그 마음을 경작하는 자에게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돌이킬 때 그 모든 경험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축 재료로 활용되어집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문제는 나의 마음을 경작하지 못한 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먹을 게 많아집니다. 삶의 모든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방탕한 자들, 자기 마음을 경작하지 않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세상을 향해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면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뒤돌아보면 삶이 허무하고 어리석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내 마음만 돌이키면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리석은 삶이 한순간에 도미노 현상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감사로 바뀌고 모든 게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생각을 바꿀 때 지나온 삶이 한순간에 바뀌고 나와 원수가 한순간에 감사로 바뀌고 나의 어리석음과 죄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능력이 경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행복을 담고 있어서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이 사라지게 몸부림쳐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빌어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가 사라져야만 행복이 찾아온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의 고통의 이유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고통을 주는 사람은 건강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건강한 모든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여유만 생기면 고통이 없어질 것 같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있으면, 자기의 꿈과 소원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은 꿈과 소원이 성취되면, 천만의 말씀, 그들에게도 또 다른 고통들이 쉬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야 행복이 찾아오기를 미룬다면 참으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을 끝까지 외면하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습관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습관이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견고하게 함께 쌓아온 어리석은 성들입니다. 우리는 하얀 종이에 점을 찍으면 점이 보입니다. 하얀 종이는 보이지 않아요. 항상 있는 하얀 종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에덴이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습성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습관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고통과 행복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고통에만 집중하는 악한 습성, 하얀 종이를 보는 습성이 전혀 길러지지 않고 그 많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몇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악한 습성. 가끔 단기 선교를 가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가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가기를 바라는 이유가, 가서 깜짝 놀랍니다. 도우러 갔다가 그 사소한 일에 감격하는 그들의 모습, 사소한 일에 그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을 웃는 그들의 웃음, 언제부터인가 조금도 감격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환한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에는 비교의식, 비참함, 초라함,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감격은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매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환한 웃음과 잠깐 놀아주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하는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물질 세상을 통해 에덴을 추구할수록 가장 소중한 마음은 딱딱해지면서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악습이 점점 뿌리 내리면서 끊임없이 쏟아져 오는 문제 속에 함께 쏟아져 오는 행복을 보는 눈과 귀는 점점 없어지면서 무감각하고 초라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악습, 이 악습을 매일 경작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경작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경작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경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주시는데도 경작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수는 없죠. 만약에 그것마저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고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디고 힘들어도 스스로 깨달아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경작은 고통 속에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는 노력과 훈련입니다. 이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습니다. 이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직접 한번 겪어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감사하라고요? 부자라고 믿으라고요? 그러면 돈이 생깁니까? 그러면 돈이 없다고 계속 없다고 하면 돈이 생깁니까? 없다고 해도 안 생기고 있다고 해도 안 생기면 있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받아들여져요. 절대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의 이 완악한 고집은 논리적으로 맞아도 안 받아들여요.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면 알아요.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는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그 훈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인지. 그러나 그걸 해내면 보람과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더 많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인내할 줄 알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아이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하지, 그냥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다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우지 못했고, 다툼과 갈등을 감사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을 때 그 결혼하는 아이는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이한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힘이 길러졌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살면서 누구나 겪어야 될 갈등이 있겠지만 전혀 두렵지 않겠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게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의 행복의 이유들을 찾고 누리자. 우리는 지금 고통이 없어지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행복의 이유를 찾고 누리는 게 경작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시를 읽어봅시다. 시작. 언젠가 말 못할 때가 옵니다. 따뜻한 말 많이 하세요.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웃고 또 웃고 활짝 웃으세요.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가고픈 곳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 사랑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물처럼 지혜롭고 쉬지 않고 냉정하게 흐르는 인생으로 늘 웃음 가득한 나날들 되세요. 한영훈 씨의 언젠가란 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언젠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행복의 이유들을 찾는 습성을 길러야죠. 물론 고통의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그대로 항상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그걸 집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집중하면은 오히려 더 고통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가 됩니다. 외면한다고 없어지진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내 마음을 경작하여 감사와 행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아보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님은 에덴을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지키다라는 레샤마라흐라는 이 그림 문자는 샤마르라는 원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이 된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성경 66권 지키는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예수 진짜 믿은 게 뭔지 압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낙심하면 나에게 유익이 옵니까? 상황은 의미가 없어요. 상황은 다 모형이에요. 상황은 해석이에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도록 노력하면 율법이 지켜진 거죠. 두 번째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은 자인 걸 깨닫게 하셨고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너스 인생이니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라는 결심을 했지만 그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또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또 다른 나의 모습과 비교하고 또 다른 나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치우치게 돼요. 이게 더 지혜롭냐? 이게 더 옳으냐? 세상은 거기에 관심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을 더 열정적이고 의미 있고 즐겁게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래야만, 그게 지키는 거죠. 그래야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은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좋고 유익, 손해, 좋고 그렇게 해서 유익을 다 얻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남보다 똑똑한 선택을 하고 해보세요.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자랑한 그 순간의 의미는 있지만 그게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더 감사를 배우고 더 즐거움을 배우고 더 열정을 배우고 더 열심을 배우는 생각을 하겠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은 말입니다. 말이 삶의 길이에요. 죄인들은 항상 모르는 말을 해요.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의인들은 항상 올바른 말을 합니다. 올바른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깨닫기까지 기도하며 배우는 말, 끊임없이 배워야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가 소중하니까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고 사람 대우하고 어느 자리에 있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역할이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에 다 소중함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복이죠.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노니까, 환경이 내 마음을 가지고 노니까. 내 마음을 진짜 다스리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못 다스리는데도 내 안에서는 못 다스립니다. 외부를 올바로 보는 눈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올바로 보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의 것이 나의 것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남들의 행복을 정말 항상 함께 기뻐해주고 남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고 억만 년이 지나도 내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허하고 초라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에덴은 소유를 했는데 누리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면, 복 있는 사람의 꾀와 길과 자리에 앉으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여호와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걸 통해 배움을 갖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지. 나와 다를 게 없어. 그가 또 나니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배움이죠. 이렇게 말할 때는 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할 때는 정말 삶이 풍요로워지는구나. 배움의 기회는 될지언정 판단의 기회가 되지 않는 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이롭고 즐겁게 하는 것. 항상 남이 나니까 남을 무시하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남을 외면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고 절대로 내 마음의 에덴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남에 대한 올바른 판단,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죠. 그게 습관이 될 때, 그런 생각과 말과 습관이 될 때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나누고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 나의 큰 실수와 아픔 속에서 열매를 맺고, 여름에 화창한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을에도 힘든 씨를 뿌려야 될 봄에도, 모든 때 그때마다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롭고 즐거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을 기르자.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더 감사가 생길 수 있을까?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어도 그것 때문에 서로 배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더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이로움을 위해 옳고 그름을 억만년 따져도 서로의 마음이 상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켜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에덴의 낙원을 소유한 행복한 자다. 아멘.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작. 지금 나의 행복의 이유를 찾고 누리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작. 이롭고 즐거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을 기르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